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에베소서 3장인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권속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을 이루어서 성전으로 이루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자라가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잘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오늘 3장에서는 그 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 힘든 일들을 당할지라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찬송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바란다라는 사도의 간구, 사도의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서 미움이 되어서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 형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13절 마지막 읽었던 부분 중에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인 줄 알아라. 내가 갇혀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이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3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1장에서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는 그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하자,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바울 사도가 비록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탄압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그 내용이 너희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가?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다시 봐서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편지가 먼저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장,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경륜의 내용들을 1장, 2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들, 혈육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펼쳐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너희가 앞서서 1장, 2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그 오랜 시간까지는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너희들과 같이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의 놀라운 경륜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사도들까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까지는 그 복음이 온전히 유대들에게만 전해졌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체, 상속자가 되는 그 사실을 있었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전하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그 일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0절 이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뜻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예정하신 그 뜻이 있기에 그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부르심 받았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에 실패함이 없고 복음 전파하는 것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방인에게도 택하신 백성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고 그 담대하게 나아간 것의 열매가 무엇이냐 할 때 편지의 수선자와 같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전하였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낙심할 것이 아니다. 걱정할 것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행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 쓰임 받은 것이 되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방인인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감옥에 갇힌 상황, 그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쓰여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유대인들, 혈육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택하신 백성이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놀라운 상속자로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혈육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볼품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감사 찬송을 또 올려드려야 될 것이며, 특별히 내가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 선한 도구로 쓰일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그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고 작은 일들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잘 인식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어둡고 힘들고 낙담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 어두워질 때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며 그 놀라운 일에 바울 사도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은혜에 따라 저희 또한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위정자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